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항상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 무엇보다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세균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폐혈증에 의한 산모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거의 5명 중 1명꼴로 그렇게 아이를 낳다가 숨지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폐혈증이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세균에 의해 감염이 돼서 고열이 나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때까지 사람들은 그 폐혈증의 원인이 단순히 나쁜 공기 때문이었다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다가 헝가리 출신의 의사 이그나츠 젬멜바이즈라는 그런 사람이요, 마침내 세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우연한 사건으로 세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의들이 근무하는 병원보다 조산원이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그 사실에 주목을 했었던 것이죠. 동료 의사였던 그의 친구가 갑자기 죽었는데요, 폐혈증 환자의 증세와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가 죽기 얼마 전에 폐혈증으로 사망한 산모를 부검했었던 그 일을 생각해냈는데요, 즉 부검을 하다가 몸에 또한 상처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이 젬멜바이즈는요, 그 친구의 죽음과 그리고 그 상처가 죽음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산원으로 가서 폐혈증을 조사하면서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만약 이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나쁜 공기 때문이라면은 조산원이나 아니면은 일반 병원에서 그 사망률이 비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조산원이 병원보다 더 좋은 시설과 의술을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조산원은 인체 해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뿐이었던 것이죠. 이 당시 의사들은 때로는 폐혈증으로 사망한 임산부를 부검할 때 착용했었던 장갑과 그리고 피 묻은 가운을 그대로 착용한 채 출산실로 가서 신생아를 받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근데 이 당시는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는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는 시신에 있는 병을 옮기지 않는 어떤 보이지 않는 물질에 의해서 의사의 손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임산부에게 전해진 것은 아닌가, 이것을 추론하게 된 것이죠. 이때가 1874년이라고 합니다. 젬멜바이즈는 인체 해부를 한 뒤 염소 용액으로 손을 씻는 방법을 고안해냈고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뒤로부터는 폐혈증의 발생률이 무려 20%대에서 1%대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분명 의사들은 산모와 아이를 돕는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의도치 않게도 치명적인 세균의 매개체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 당시 병원에서 일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 당시 의학 수준에서 알지 못했던 세균에 대한 무지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일까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죠. 실제로 중국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뭐 어떤 새 망치 같은 것을 주웠는데요, 근데 때마침 그 친구가
평소 호두를 좋아하는데 호두를 까먹는 그런 망치가 필요해. 딱 그 호두를 깨기 좋아하는 호두를 깨는데 딱 필요해 보이는, 적합해 보이는 그런 모양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그 망치 같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호두를 깨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옛날에 사용했던 수류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듯 무지는요,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치명적인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지로 인한 불평과 위협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에서도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가장 큰 후회로 남게 되는 무지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사역 중에 이렇게 외쳤는데요. 다 같이 한번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선지자가 강조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패망, 즉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았었던 그들의 고의적인 무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또한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간에는요, 본문 속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은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첫 가르침 안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만약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복음서로 압축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의 모습들은 바로 주기도문으로 압축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도록 먼저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바로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첫 걸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기도할 때 먼저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기보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보다 앞서 소개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선 하나님을 향해 계신 분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선 기도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계신 분이다, 즉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말해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필연적으로 존재하시고요, 또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들이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 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반드시 또한 존재하시고 그리고 실제 하시는 분이란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존재하시고 실제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만물에 초월해 계시는 분, 이것이 바로 계신 하나님에 숨겨져 있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번은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으로 그는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고 영원하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참으로 절대적인 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보다 먼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계신 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으로 그는 존재에 있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참으로 절대적인 분. 아멘.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계신 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어서 하나님의 다른 면을 이어서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과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좀 더 잘 파악하려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늘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이 단수로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헬러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로 그 하늘들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통 하늘을 셋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첫째 하늘은 구름이 떠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하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영적인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늘은 어떤 피조물도 또한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하늘들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고유한 의미로 이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이것은 물질적 피조물뿐 아니라 영적인 피조물과도 전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모든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생각을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하늘에 대한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요, 바로 하늘에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깨우쳐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말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과는 달리 구별된 거룩한 분이시고요,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존재에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 우리가 감히 도달하려 해도 결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종종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주에 대한 그런 좀 동영상을 자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서 종종 느끼는 건데요. 정말 이 우주는 너무나도 광활하다. 정말 엄청나게 큰 것이 우주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이 지구에서 한 20-30년 전에요, 보이저 호라는 그런 인공위성을 쌓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다름 아니라 외계에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은 바로 이 지구라는 행성에 문명을 가진 인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들을 가지고요, 바로 우주로 쏘아 보낸 그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보이저 인공위성이 바로 몇 년 전에야 태양계를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 거의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보이저호의 초당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요, 약 17km라고 합니다. 시속이 아니라요, 1초당 17km를 날아가는데요. 근데 태양계를 벗어나는 그 시간이 약 20년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은하에는요, 이런 태양계가 약 2천억 개에서 3천억 개 있다고 하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관측된 은하만 하더라도요, 바로 몇 천만 개에서 바로 몇 천억 개까지 그렇게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죠. 믿으시죠? 그래서요,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즈워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주가 땅콩으로 비유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땅콩을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시죠. 그 분을 향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이시죠.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놀라운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와 매우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호칭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매 순간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놀라운 하나님이신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매 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 위에 홀로 뛰어나시고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보다 더욱더 가까이 계시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줄 수 없는 큰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끼는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끼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아낌없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품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죠. 뉴스를 보면 얼마나 요즘 들어 더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툭하면은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아니면 살해되거나 학대받는 그런 일들이 있죠. 심지어는 친부모로부터 그 아이를 10달간 뱃속에 품으면서 낳았었던 그의 또한 어머니로부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가깝겠는지요. 그리고 또한 하루에 놀랍게도 낙태가 약 3,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그럼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버려지고 있을까요? 육신의 부모조차도 자기 자식들을 쉽게 버릴 수 있는, 또한 죽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와 삶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온전하고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벗고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기도의 내용을 먼저 알려주시기보다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대상이시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만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실히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것을 또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요,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를 갖고 있었던 그 모습들은 이제 버리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요, 이 사실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삶의 어려운 문제로 또 낙심되어서 주저앉고 또 홀로 눈물 짓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계시면요,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지금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모든 어려움들을 마침내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벗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매 시간마다 또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응답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마음을 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부족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늘에 계신 분이시며 또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은혜로 집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잊혀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히 알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큰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주월에 계시며 광대하시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절대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며 모든 것에 또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특별한 관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기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분들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아끼는 것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없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줬고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며 하나님 그 사랑의 그 은혜의 더욱 충만히 임하며 나아갔으면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매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더욱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